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신앙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 담겨져 있는 책. 그 신약에 비슷한 책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던 시대에 가장 사랑받고 그리고 의지가 되었던 그 책이 바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에요.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악의 세력에 의해 신앙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는 책들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그냥 무섭거나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부분이 묵시문학이에요. 다니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배경이랑 이 다니엘이 기록된 시기가 달라요. 예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기록된 시경은 주전 2세기경이고요. 다니엘이 실제로 살았던 시대는 주전 7세기 말, 그 다음에 6세기 초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다니엘이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 말씀했죠. 욥기가 기록된 시기는 그 역대기 시대에 포로기로 잡혀갔었던 그 시대고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 시대 사람이었고 이 구전대에서 왔던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조상에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라는 얘기로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것이 또 정식 성경이 된 것은 또 한참 후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말하는 배경 그리고 기록된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들어온 그 시점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 성경 그 장르 구분이랑 70인경 구분이랑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장르법에 따르면 다니엘은 성문서입니다. 성문서인데 70인경에 따르면 그 번역된 이유는 예언서죠. 저희는 그 70인경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언서에 들어가지만 유대인 성경에는 성문서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눌 때는 총 3파트로밖에 안 나눠지잖아요. 토라인,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서죠.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문서로 유대인들한테는 들어가요. 그런데 70인경으로 번역되면서 4개의 장르로 수정되잖아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예언서도 뭐 이제 그것을 더 나누자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고 얘기하고 분량이 조금 적은 것을 소예언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냥 구분된다. 다니엘은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묵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을 묵시문학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환상과 상징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무수하게 많은 환상과 상징과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 뭐 숫자나 상징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묵시문학이 기록됐던 그 시점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소수자로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그대로 말하면 뭐 정치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자기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거 이해할 수 있는 암호를 사용한 거죠. 그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익투스 그것도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들만의 암호였단 말이죠.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서 암호 같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묵시문학에는 그런 환상 그리고 뭐 숫자 이런 상징에 관한 것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시문학이 기록될 때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자라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그리고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배교하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상황에서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의 힘만으로 이겨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아주 굉장히 신앙을 지켜내는 것조차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묵시문학이 보통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소수일 때,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심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죠. 특히 그 일본 나가사키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서 숨어서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버틸 때 묵시문학이 등장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굉장히 강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신앙생활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들이 마음껏 찬양을 한다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묵시문학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땅을 말씀으로 바꾸어 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그 자신의 신앙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 아시죠? 그 사람들 어떤 선택을 했냐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태어나와서 카타콤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성경에는 종말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종말론은 죄악으로 가득한 지금의 세상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하거든요. 잠시만요. 아빈아, 문 좀 닫아주면 어떨까? 죄송해요. 네, 저희 아이가 한창 지금 업데이트 있을 시간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종말론은 죄악으로 가득한 지금의 세상이 해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핵심은 역사의 완성이거든요. 좀 두 가지 제가 단어를 얘기할 텐데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파국 종말론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평화 종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파국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파국 종말론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적인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종말론이에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소수이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권력자의 힘이 막강한 상황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배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개입하는 것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파국 종말론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그 상황, 강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파국 종말론이에요. 또 다른 종말론 하나는 평화 종말론인데,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서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사용했던 그 도구가, 전쟁 도구가 칼과 창을, 그것을 농기구인 그 낫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결과 다툼이 없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평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평화 종말론이거든요. 두 가지가 너무 다르죠. 하나는 너무나 핍박도 심하고 나라가 폐역해가지고 어느 누구 손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그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삶이 완전히 변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 종말론입니다. 따지자면 이 평화 종말론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인뿐만이 아니라 카톨릭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죠. 뭐 카톨릭은 빼더라도 저희 개신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각 사회 지도층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정말 이제 이 평화 종말론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 외에는 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분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인으로서 서는 것이 바로 이 평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파국 종말론의 그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파국 종말론적인 이런 생각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우리나라에 가운데 들어왔을 때가 구한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끝나자마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민족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동족 간의 전쟁을 하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현실은 파국 종말론을 사모할 수밖에, 하나님 정말 계속 개입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정말 너무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몇 개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평화가 지금 있고요. 눈에 보이는 평화가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평화 종말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 하나님 마음 두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죠. 같은 한민족이 지금 한 곳은 파국 종말론적인 상황이고, 지금 남한은 또 이제 평화 종말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 다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 예언과 묵시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예언서에 대한 그 처음에 개요를 설명할 때, 예언서 핵심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언은 그것을 듣는 청중의 반응 여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예레미야 전반부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멸망의 길을 멈췄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이잖아요.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긋나게 왔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묵시는 달라요. 묵시는 말씀드렸듯이 청중의 반응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 묵시다라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청소기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이 한 부품이 고장이 났으면 그것을 부품을 갈아 끼우면 새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언이라면 하나는 완전히 망가져서 어떤 부품도 안 되고 청소기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시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묵시의 내용은 천상의 존재에 의해서 전달돼요. 예를 들면
다니엘 7장에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서가 1장하고 6장하고 7장 1장하고 6장을 한 그 파트로 보고요. 7장부터 12장을 한 파트로 보는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네. 그 7장부터 12장은 묵시고 계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설명해 주냐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는 천상의 존재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다니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6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 그것을 지켜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죠. 그 7장부터 12장은 어떤 분투도 악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부분 변절하고 악의 공세 앞에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속의 이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수하자는 것, 7장부터 12장이거든요.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 묵시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해석해 줬다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신천지에서 누가 풀어요? 이만희만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상홍에서 안상홍이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 풀어내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본인들을 신경화 시키는 건데 뭐 사실은 저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여하튼 이 묵시에 대한 부분들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주는 존재가 있다. 네, 이 다니엘에서는 그 해석을 하는 존재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인으로 이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긴 한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헬라어를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했던 지금도 살아계시긴 한데 김세훈 교수님은 이것을 이 카이를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역접속사인 그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번역을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동급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해석을 하면 이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장을 좀 해석할 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가이사 얼굴에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와요. 가이사의 것은 그 동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전체가 새겨진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뜻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도 드리지만 가이사도 하나님에게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김세용 교수는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금신상에 절하는 부분이잖아요. 금신상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될 우리의 충성심을 도적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100%를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그건 신약에는 가이사고요. 여기는 금신상인데 그곳에 쏟아부으면 안 된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 안에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 신앙생활을 했던 2세기에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겸하여 섬기지 말고 그 신앙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곧 설명을 곧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도저히 소망이 없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배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2세기에 기록된 책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로 우리 온전한 신앙들을 지키기에는 저는 똑같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신앙을 지키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참 어렵지 않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 숭고했고 참 대단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에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늘 무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 안에 혼란스럽거나 그리고 갈등들이 있을 때, 내적인 갈등들, 세상과의 갈등들이 있을 때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 호세아 가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다니엘 핵심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핵심 구절을 보면 1절 말씀. 네, 1절 말씀. 저도 지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다니엘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는 크게 보면 총 2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후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죽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끌려갔던 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주전 506년에 다니엘이 끌려가는데 이때가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예레미야 설명할 때 605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었어요. 그 여호야김이 이집트에 의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봉신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전 605년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가서 여호야김에게 얘기해요. 너 누구 편 들 거야? 누구 편 들 거야? 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여호야김이 이제 이집트가 망이 졌잖아요. 바벨론 편에 내가 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요. 그 기념으로 그 남유다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고 왔던 사람들은 엘리트들, 왕족들,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여호야김도 같이 가거든요. 네. 이 3년 동안 갈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리트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또 그 다른 나라들로 보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궁에서 제공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이기고 나서 여호야김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 왕과 왕족 귀족들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왕을 또 앉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끌려간 그룹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음식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잖아요. 열흘 동안 테스트했는데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색이 더 좋아졌어요. 하긴 뭐 저도 고기 안 먹고 지금 한동안 야채만 먹으면 얼굴색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채식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은 게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장의 이야기를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지금 넘어갈 겁니다. 다니엘 시대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묵심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2세기 엄청나게 박해받던 시대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한 예언에 대한 부분이 그 2세기에 실현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전 2세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와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이름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주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원래 이름은 안티오코스 4세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였어요. 이 에피파네스 뜻이 무엇이냐면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안티오코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신이 나타나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정말 오만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헬라, 로마거든요. 주전 2세기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헬라의 지배를 받던 때예요. 아직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구약 마치고 나중에 신약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 할 때 또 이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고대 근동의 챔피언이 되면서 같이 이스라엘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잖아요. 33살, 33세라는 어린 나이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헬라 제국을 4개로 분할합니다. 저희 교회도 원래 정성진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4개로 나누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분할하려고 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날이 지금 오늘은 기억해야 되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다니엘을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남방왕은 누구냐면 이집트고요. 북방왕은 시리아예요. 그 4개 나라로 헬라가 4개 나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에 있던 헬라 제국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고요. 시리아에 있던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이 시리아에 있던 제국을 셀류커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4개로 나눌 때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곳 이집트 한 파트, 그 다음에 그 시리아 쪽을 다스리던 4개 중에 하나, 거기를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는 프톨레미, 그 시리아는 셀류커스, 여기에서 이 남방 왕을 다니엘에 나온 남방 왕이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고요. 북방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전까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간접 통치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통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 생활을 허용해줘요. 그대로 그냥 세금과 조공만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생활과 문화 생활을 완전하게 자유를 허락해준단 말이야. 허락해주고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크게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남자아이들 태어난 8일마다 할례 받을 수 있었고요.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전혀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식민 지배에 대한 거. 그런데 이 주전 175년에 등극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체를 헬라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종교 행위,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가 했던 게 토라 소유 금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할례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든 종교 정책을 다 말살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그곳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이후에 어떤 동물을 제물로 바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 바친 그 제물로 바쳤던 돼지고기를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먹였고 먹지 않겠다고 저항하면 그 시리아 군대들 셀류커스 그 왕조의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거잖아요. 네. 셀류커스 왕조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예루살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대 지방을 다 순회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제사장 마띠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제우스 신상에다 절하게 하고 돼지를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자 했는데 이 모든 행위를 마띠디아라는 제사장이 거부합니다. 그 칼을 들여서 그 셀류커스 왕조에 있는 시리아 군대 군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혁명을 일으켜요. 여기 셀류커스 왕조에 대한 본격적인 항쟁이 일어나는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카비 항쟁이라는 겁니다. 이거 신구약 중간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띠디아 셋째 아들인 유다가 싸움을 잘했어요. 시리아 군인들을 망치로 깨부듯이 다 박살냈다고 해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망치고요. 이 망치라는 뜻이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항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경에는 아니지만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오베 상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카비 항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해요. 제우스 신상을 박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조금 어렵나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 1장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 것을 이 학자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먹으라고 강요했던. 네. 그래서 이 주전 2세기 중반은 마카비 항쟁이 진행 중일 때였거든요. 이때 다니엘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다니엘과 새 친구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셨다라는 것을 연관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 1장 부분에 그 부분이 나왔는지 좀 설명이 되시죠?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찬양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렇게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7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죠. 1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자기의 신앙의 그 정조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죠.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는 그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바람이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다를 경우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니엘 3장의 다니엘 세 친구의 기도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또 이렇게 뭐 예언이 실현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5장 1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네.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벨사살은 바벨론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성경만 읽은 분들은 다니엘 5장을 보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이 그 벨사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세계사를 보면 성경 말고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네.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탈취하여.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실제로는 그 세계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왕이에요. 혼잡스러울 이유가 없는 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가 맞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어머니는 다윗신을 숭배하던 여제사장이었거든요. 다윗신을 숭배하던 여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윗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신. 나보니두스의 어머니는 다윗신, 즉 신의 여제사장이었어요. 여제사장.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다윗신을 숭배했겠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주신으로 섬기던 신은 무엇이냐면 마르둑이란 말이에요. 마르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나보니두스 왕과 마르둑 제사장이 갈등을 계속 빚었어요. 왜냐하면 나보니두스는 마르둑을 몰아내고 다윗신인 신을 바벨론 국가종교로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주신으로 섬겨왔던 신은 마르둑이기 때문에 마르둑 사제들과 나보니두스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본궁을 떠나서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별궁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벨사살을 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벨사살이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어요. 5장 16절 말씀 좀 볼까요?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왜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공식적인 왕은 누구라고요? 나보니두스잖아요.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위 계승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두 번째,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서 단명한 제국입니다. 아주 길게 가지 못했어요. 네.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무너지거든요. 약 한 70년 정도밖에 제국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르둑과 달신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사적인 그 역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진짜 왕은 아니었다. 네, 진짜 왕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뭐 아예 가짜도 아니었죠. 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배경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장을 보면 유명한 부분이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대화를 지속했다라는 거잖아요. 신실한 대화를.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나를 굴복한다라는 거,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결단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거의 간구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간구란 말이에요. 나의 소원과 바램을 아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나의 원함에 대한 부분도 기도를 하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나를 꺾는 것 나를 비워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예가 사실 김하중 장로님을 저희가 최근에 봤으니까 저는 이제 그분을 3일 동안 같이 옆에서 모시고 하면서 이분이 참 기도하는 사람의 표본이구나라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되게 싫대요. 하기 싫대요. 예, 누구한테 불편한 얘기하는 게 본인 너무 두렵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의 말씀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 것만을 계속 요구하는 것을 따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스위치되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뭐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맞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욕심들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정욕들을 누르고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이 진짜 기도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존재를 새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6장이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 살려주셨다라고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이 저희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힘듭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늘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봐야지 그런 양심들이 저를 멈추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뭐 수없이 말했지만 저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 뜻 안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길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길임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 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1장부터 6장이고요. 나머지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다니엘 6장까지는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는 해석자의 역할을 하는데 7장부터는 다니엘은 꿈을 꾸는 자이고 해석하는 천사가 등장하죠. 이것이 묵시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학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예언자에 의해 전달되지 않고 천사 같은 천상적인 존재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런 존재가 이만희는 아니다. 네. 큰일 납니다. 11장 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장에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2절 윗부분의 소제목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남방왕이 누구라 그랬죠? 이집트를 다스렸던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졌을 때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와 셀류커스 전부 다 그 헬라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의 유명한 이왕이 누구냐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 2나라가 있는데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은 셀류커스 왕조. 네. 남쪽과 이 북쪽.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중간사를 다룰 때 또 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셀류커스 왕조가 주전 198년부터 142년까지 이스라엘 통치했어요. 셀류커스가. 그리고 주전 142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싸워서 독립정부를 탄생시키거든요.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불러요. 하스몬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하스몬 왕조가 80년간 종속하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700년 동안 그 남북 왕조가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된 그 700년 동안 순서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5대 제국에게 700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하스몬 왕조는 아까 말한 그 마카비 항쟁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부분이 남방은 프톨레미고 북방은 셀류커스다. 네, 그리고 이 셀류커스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다가 프톨레미가 먼저 하고 다시 또 셀류커스에서 받다가 거기서 이제 140년이 독립하게 되는데 이게 하스몬 왕조다. 한 70년, 80년 정도 독립된 그 유대 백성들로 살아가다가 다시 로마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 신약 구약 중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잠시만 저도 다시 좀 확실하게 찾아볼게요.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여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 구절이 구약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끔 이 부활에 대한 유대교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답은 유대교의 산하로 합의된 부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입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이해하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입장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는 크게 4개의 그 종교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룹.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에세네파, 하나는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근데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 열심당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대부분 제사장과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사두개파의 사역지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사두개파가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유대교를 지배한 거예요. 바리새파는 언제 등장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주전 2세기경에 등장했습니다. 그 바리새파는 사람으로 분류하자면 평신도 그룹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의미겠어요? 레위인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는 11조를 받지 당연히 못했겠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직업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든 일도 했잖아요. 사두개파가 성전에서 사역하면 바리새파는 지방에 있는 회당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인정했지만 이 바리새파는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그리고 장로들의 그 구전 유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은 부활 사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 내세 심판 사상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예언서, 성문서까지 다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부활 사상이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 12장 2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전 2세기에 기록됐다라고 했죠. 이때 등장한 그룹이 또 바리새파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는 다니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에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상상도 못했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이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좀 더 이제 드릴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이제 그 AD 70년 주후 70년에 무너지잖아요. 그때까지 유대교를 장악했던 그룹은 누굴까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가 그 가장 최고 권위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잖아요. 사두개파는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두개파의 사역토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교를 누가 완전하게 장악하냐면 바리새파가 장악하는 겁니다. 70년 이후부터는 이 유대교를 바리새파가 완전히 장악해요. 그리고 유대교는 부활과 내세와 심판을 믿잖아요. 네,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지금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상황,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상황도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더 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굳게 지켰던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주전 2세기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이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죠.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전 2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였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그때 그 금신상이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동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전 2세기경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 절대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지켜야 될 신앙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런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삶을 지키거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신앙을 저버리게 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구원자에 대한 우리가 비친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잖아요. 다니엘은 그 신앙을 정말 숭고하게 지켰습니다. 새 친구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시대에 전해져서는 우리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부분에 두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평화적인 종말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박해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육교구 식구들 가운데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들의 정말 삶의 변화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저희들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말씀이 나눈 얘기가 생각이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희가 통독하기도 하잖아요.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거래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말씀과 가까이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냥 그것만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의 신앙이 관점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남은 여정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여기서 호세아를 만약에 더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호세아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좀 붙여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함께 성경 공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제가 신구약 중간사 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또 제가 좀 잘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자 마음에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새겨주시옵소서. 기도가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의 가장 부분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와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